또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제 마음에는 흥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그쪽 사람들은 정적이어서 막 찬양을 해도 막 서서 뛰면서 막 하거든요. 함께 들어가서 찬양도 하고 또 많은 어린아이들도 보았고 또 전도하는데 함께 참여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또 건강하게 돌아와서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모습이 참 지난주에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데 또 그들도 행복한데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장 하나님이 귀하신 분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행복된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또 필리핀에 있는 우리 선교지에도 함께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로 말하자면 안 돼요. 그렇게 행복을 따지면 안 돼요. 그쪽 사람들 너무 가난해요. 어른들이 아직 기저귀만 차고 다니는 그러한 곳도 있어요. 물질로 행복을 말하면 안 되죠. 그들이 하나님 만나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힘있게 이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됩니다. 40년의 여정을 마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들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어떠한 세력 자체로는 요단에 살고 있었던 온주민들에게 턱도 없는 그러한 민족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의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도 있지만 이걸 갑자기 발견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들이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읽어지는 가운데에 거기에 일어나는 사건과 전쟁, 이겼다라는 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전쟁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거룩함을 만나는 여호수아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군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소식들을 접하죠. 그런데 크고 놀랍고 무서운 소식들도 계속 우리에게 들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무서운 소리,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될 소리들도 때로는 놀랍지도 않고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그런 일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과 저를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야 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식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급한 소식들,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도 간혹 그냥 무디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보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영적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깜짝깜짝 놀래고 오늘 기생 라합이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는 간담이 녹았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 말들을 듣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우리의 마음이 녹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민하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무디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기생 라합에 대한 기사 속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을 접했던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드리면서 그러한 영적인 예민함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시간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저 멀리에서 있는 그러한 소식들이 거상들을 통해서 대상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는 유대 광야를 지나서 저 멀리까지 양품을 가지고 팔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상들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소식이 가나안 땅에 들리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대한 소식도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지금처럼 빨리 움직이는 시대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머나먼 곳에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지요. 길을 갈 때에 기생 라합의 집은 아마도 주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많은 여행객들이 들려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집에서 하루 저녁 머물러 있기도 하고 나그네들이 머물렀다 가면서 이 집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데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어떤 많은 밥상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어느 때부터인가 이와 같이 라합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많은 거상들이 지나면서 많은 나그네들이 지나면서 시내 광야에서 가져오는 소식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 소식들은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나왔다네. 애굽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판했다네. 그들이 지나오는 길에 적군이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네. 그들의 갈 길은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다네.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의 먹을 것은 떨어지지 않는 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이상한 음식을 내려줘서 그걸 먹으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오고 있다네. 목마를 때는 그들에게 심지어는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여 생수를 먹이며 오고 있다네. 그들은 그들의 신이 그들을 인도하는 걸 분명히 따라서 오고 있다네.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그 이야기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로 들렸고 40년이 다 됐을 때는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 두 왕을 죽이기도 했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시딤이라는 곳까지 와 있다. 이 시딤은요 여리고 땅에서 이렇게 보면 저 멀리가 시딤이구나 하는 게 이렇게 강 건너로 보이는 땅입니다. 저 강을 건너오려고 저곳에 있다네 하는 소식들까지 들렸을 겁니다.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희미했던 것들이 사실로 여겨지고 가까워지고 이제는
강 건너까지 그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9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간담이 무서움과 두려움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이 사람에게 두 가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두렵다, 무섭다, 어떡하지, 여기까지만 작용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 그 말씀이 믿음으로까지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를 그랬어요, 사실이었나 보다, 거기까지만 여겨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오는 11절의 말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있으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식들이 믿음이 되어서 고백이 되어지고 세상에 그 어떠한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은 참이 아니며 이 하나님만이 참으로 신이시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역사하고 나의 구원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까지는 들리는 말씀까지만 되고 어느 누구에게는 오늘 기생 라합에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자신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두려워서 저 골방에 들어가 숨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생 라합에게 역사했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는 그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기를 바라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설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전후한 배경을 통해서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이 기생 라합에 대한 믿음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껏 설명한 것처럼 그 어떻게 그 거상들을 통해서 그냥 나그네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생 라합에게는 믿음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해줘야만이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그네가 전해줘도
역사하는 거고요. 선지자가 전해줘도 역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전해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에게 전할 때도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의 이야기들은 누구에겐가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로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선포가 되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언어 생활들은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의 말씀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만 임하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에 말 함부로 하던데 말 함부로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잘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함께 지혜롭게 유념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가정의 삶이 되고 그러한 언어들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에 이 사람은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라는 걸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겁니다. 다 들어서 너무나 쉬워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라합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새겨보는 겁니다. 첫째, 라합의 믿음은요, 들음의 믿음이었습니다. 들음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는 소문을 통해서 들었고 나그네들을 통해서 들었고 거상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다. 그 들음이 나는 지금 믿음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용광로에서는 새가 녹아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녹아내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사람의 마음을 녹아내게 하는 것을 오늘 기생 라합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녹아질 때, 쇠가 녹아질 때 거기에서 많은 분비물들이 빠지고 걸러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녹아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거짓된 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세상적인 풍조를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과 가치관도 다 녹아져 없어지게 될 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더 정결케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놀라운 작업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대하여 우리가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소개할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읽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정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이 로마서 방금 읽었던 10장 1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을 여러분 성경도 말이죠. 읽고 읽는데 말이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잖아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어버리면 그 말씀들이 때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위해서만 사용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에 그 믿음이 참된 옳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가장 바르고 옳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들려오고 또 들려오는 소식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덧붙여졌던 거지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고백에서 그냥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더라, 만나를 먹었다더라, 그들이 방주를 반석을 떠가지고 했다더라 하면서 모세에 대한 소식만 계속해서 들렸다면 그들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들릴 때에 너희들의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만나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바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 믿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함께합니다. 들음의 믿음. 들음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처럼 들음의 믿음은 마치 기생 라합에게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이제 그로 하여금 어떻게 되게 하느냐 하면 두 번째 기생 라합의 믿음은 곧 고백의 믿음이 됐습니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믿음이 저 사람은 믿음이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5년, 한 10년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업무를 보며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한 5년 지난 다음에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동료에게 그때사 그 말을 들으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예수 믿는 그 모습을 숨기고 다녔으면 그러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장구치고 방구치고 하듯이 그렇게 깽가르치고 하듯이 막 필요 없이 나발대고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나의 모습과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마음을 녹여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살아야 합니다. 그 고백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고백은 어디서부터냐 하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았지만 하반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요? 한번 좀 스스로들 정립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쫓아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고 하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가운데 살고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희생으로 드리는 몰록의 신을 섬기기도 했으며 성적으로 타락한 신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신전에서 창기와 근친 상간과 그리고 수관과 같은 더럽혀진 성적인 행위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귀신과 교제하는 일과 신접한 일과 마술과 점치는 일과 이러한 것들이 멈추지 않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갖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집어넣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멸하라고 하는 것,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타켓을 삼도록 하는 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그 규모로도 크지만 그리고 든든한 것으로도 가장 견고한 성이지만 또한 이곳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그러한 우상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진멸해야 할 대상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런 갖가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기생라합,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생라합, 그도 직업상 기생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여인도 얼마나 문란한 여인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들려왔던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그 말씀들은 이 기생라합에게 믿음이 되었던 거지요. 아,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많은 바알과 아세라와 몰록과 이러한 많은 신들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서 그렇게 섬겨왔는데 그거 다 헛것이었구나, 잘못되었구나, 다 죽은 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기생라합이 이 정탐꾼을 만났던 바로 그 시점에는 이미 그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다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는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정립하고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분명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 삶 속에서 이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고백이 입으로 시인되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는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시는 중요한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 있기를, 그래서 믿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아름다운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행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기생 라합은 그는 정탐꾼들을 영접하는 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저 사람들을, 그들에게 그가 행함을 드러내는 거죠. 순종은 행함의 모습이죠. 순종하여서. 그래서 그 땅에서 멸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생 라합은 멸망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의 행함의 믿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그 믿음의 행함이 그를 살렸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터인가? 죽었다니까. 교회 죽었어. 저들 이제는, 근데 그거 몸부림치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엉뚱하게 요즘에 드러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믿음의 모습 속에, 그리고 행함의 믿음 속에, 순종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보았는데 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늘 우리의 감성들이 약해져서 믿음에서 떨어진 모습처럼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승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건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한 그 말씀들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책임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더니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증명이 되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온 가족을 구원시킨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신뢰의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우리들도 우리 온 식구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생라합을 통해서 어떤 죄인일지라도 기생라합이 기생을 제가 일부러 막 해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이고 이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걸 감당해요? 그렇잖아요? 사람 취급 안 하는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걸 라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4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하게 결단해야 돼요. 말씀을 항상 내 귀를 열어 듣기를 힘쓰는 삶을 결단하고 그 말씀에 민감하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허락하는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기를 그러한 힘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들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들을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